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4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마지막 12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단 오늘 이 12번의 이야기로 일단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성도님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성도님이 계셨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 67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서호교회가 있기까지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성도님의 넘치는 헌신 그리고 뜨거운 충성,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 감동적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본문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인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모두 이 본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이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히브리어 라마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요. 학자들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 여기와 동일한 곳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이 말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다 보니까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출신지인 아리마대를 붙여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이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시간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3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3시간 후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사람의 시신은 죽은 그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시간이 이제 3시간여밖에 남지 않은 아주 급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가족입니다. 또는 친척입니다. 그 다음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안 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지금 마리아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감히 현장에 가지 못했는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안 보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추스리지 못하고 있을 마리아를 지금 부축하느라고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3시간여밖에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족도 친척도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또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선뜻 나서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요셉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힘들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선뜻 나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성도가 많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나서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웅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런 성난 군중의 외침에 굴복해서 빌라도가 십자가 집행을 허락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사람이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43절에 의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회원, 즉 산헤드린 의원인데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가장 앞장서서 결의하고 그리고 행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결의와 그런 행사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요셉은 지금 그 산헤드린 내부에서는 아마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같이 군중들이 흥분해 있고 그리고 험악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절을 보면
그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기 당돌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용기를 내어, 새번역 성경을 보면 대담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정말 용기를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대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요셉과 같이 이렇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자신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는 선택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겪을 고난과 분리, 고통,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 이 둘 생각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감수하리라. 기꺼이 감수하리라. 내가 하는 이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요셉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겪을 고통과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과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확신할 때 낼 수 있는 것이 용기죠. 용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하는 일,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 집단 또는 소모임을 절제하거나 갖지 않는 일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다시 해볼 때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나아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진정한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용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요즘 많이 들기도 합니다. 공자는 옳은 것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다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소중한 일,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일, 이 사회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용기 있는 서호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의 용기도 용기지만 저에게는 그의 헌신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44절을 보면 빌라도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이 과연 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면 한 2,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모진 고초를 당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납덩이가 끝에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수습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46절을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르기 위해서 산 것이지요. 마태복음 27장 59절을 보면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즉 고급 세마포를 산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마음을 이미 먹었고 이를 위해서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그의 깊은 정성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산 요셉은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골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그 자리에까지 간 겁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자리, 가족도 친척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에까지 간 사람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세워져 있던 십자가를 눕혀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눕혔다면 예수님의 양손에 박혀있던 그 큰 못을 하나하나 뺐을 겁니다. 예수님의 양 발목에 박혀있던 그 못들도 뺐을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워져 박혀있던 그 가심 연류관도 뺐을 겁니다. 그리고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피범벅이 되었을 그 예수님의 몸을 씻어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벌거 벗겨진 채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깨끗한 옷으로 예수님을 옷 입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몸을 고급 세마포, 깨끗한 고운 세마포로 감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하는 이 요셉의 정성과 헌신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깊고 숭고해 보입니까? 46절을 이어서 보면 그는 예수님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는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이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서는 이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아무 사람도 장사한 적이 없는 자신 소유의 새 무덤이라는 것이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죽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시신을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묻히기 위해서 미리 바위를 깨서 만든 무덤을 마련해 놓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리마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근처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무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제공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정성,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깊은 헌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닥칠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용기 있는 거룩한 요셉의 이 헌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셉 같은 주님을 위한 이런 깊은 헌신이 있다면 우리 서울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이 사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숙한 사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 주님과 교회를 향한 이런 정성과 이런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갑시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선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용기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이런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또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시의 최고위층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위험하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이런 길을 선택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일에 그는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4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요셉은 숨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부자였고 최고위층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숨은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서울신대 안에 가보면 성결인의 집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전 교회, 전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지은 집입니다. 총 공사비가 142억 원이 들었는데 2002년에 봉헌이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후원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패가 있어요. 개인 후원자 3,819명, 후원교회 827개 교회, 단체 및 기관 후원자 159개 등 총 4,805명의 개인과 교회, 단체들의 후원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 후원자들은 총 공사비 142억 원 중에 11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힘들이 모아서 일군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건물 하나 짓는데 교단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결의 성도들이 매달려서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일쯤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물질의 복된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돈을 잘 벌고 단순히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블리스 오블리제, 높은 지위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스러운 지도층이구나,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와 같은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셉 같은 이런 아름다운 헌신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헌신의 자녀들, 이런 믿음의 자녀들, 이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불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간 그 자리, 가족도 친척도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자리에까지 나아간 요셉을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불이익과 고통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갔던 요셉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고난의 길을 굳이 걷지 않아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물질과 지위와 명예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주님을 위해 깊은 헌신의 길로 나아갔던 요셉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런 요셉과 같은 아름답고 깊은 주님을 위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